시편 84편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시편 84편 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그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거기서 건짐을 받는 이러한 큰 역사를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은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성량을 받아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기에 우리 모든 지금 그 신앙 문제를 거기에다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430년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이 70년 그 바빌론의 포로에서 거기서 노임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증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루어서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러한 그 70년이 마치는 이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430년은 한밤중을 거쳐오는 기간이고 70년은 새벽을 깨워가는 기간이다. 성경은 이 두 문제가 가장 구약 속에는 중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과 연합시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 그건 하나의 아담, 하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 그 중에 내려다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거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 전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 보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430년에서 노예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 받는 거예요. 제가 그 430년 4대 만에 나오리라 언젠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동물도 이렇게 그 종자를 이렇게 번식시켜 나갈 때에 4대째 가면은 순종이 나와요. 이렇게 잡종으로 교잡해가지고서 계속 그 순종을 뽑아갈 때 4대 만에 순종이 나온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해방받지 못할, 이제는 완전히 시정이 된다. 그냥 정이 아니라 아주 시정돼.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시정이냐 하는 말이 있어요. 시정이냐. 이 시정은 뭐냐면 완전히 죄에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할 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고 난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젖어 있고 바로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이 하나의 그 시정이 된 민족이 어떻게 건정을 받겠느냐.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 참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의에 거할 수 있느냐. 죄에서 해방되고, 성경에 보면 죄에게서는 해방되고 의에게 정해되었나니라.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사람이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할 것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라는 거 멸망할 것인데 이거예요. 멸망할 것들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보다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거했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의 하나의 기초입니다. 죄의 사망, 죄값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이라는 이 기본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그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전부 무익한 거. 인생이 얼마나 무익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러나 땅은 계속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에 제 가까운 사람 한 8사람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저하고 아주 가깝게 얘기 좀 나누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왜 나는 서다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죠. 다 우리는 법 아래서 종죄의 죄인들이요. 법이 오기 전에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그 표현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참 그 깨우침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깨우침 속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오기 전에는, 법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았는데 계명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을 사도 바울은 늘 거의 중시했어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탐심이 죄인 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거는 인간의 양심상으로도 이거는 죄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 그러나 탐심이라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탐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가지고 싶다. 뭐 잘 살고 싶다. 뭐 좋은 것 내가 취하고 싶다. 참 건강하게 이거 전부 하나의 인간의 하나의 욕입니다. 욕구예요. 정과 욕심이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정과 욕심이 곧 무엇이냐? 이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죄라.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 속에 늘 살아왔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죄라. 그러므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올 것이나 따라올 것이나 이것이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십자가의 도에서 한 3시간가량 아마 우리가 교제를 나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복음의 기초는 우리가 이미 다 알았으니까 주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 죄뿐 아닙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세상에 전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제사될 것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축복이, 그게 은혜의 때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이렇게 구별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끼리만 지금 복음 깨달았다, 저희끼리만 지금 구원받았다 착각으로 아닙니다. 천하 만민의 죄가 다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제사 드릴 것도 없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은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초보적인, 만민이 구원받은 복음이에요. 만민이 구원받아 그럼 다 영생을 얻느냐? 절대 아니에요. 영생을 얻지만은 어떤 영생을 얻느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의 영생을 얻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의 영생을 얻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 또 다스리는 그 세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십자가에 도에 대한 복음, 복음이 두 종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하게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 속죄의 복음, 정죄함이 없는 복음,
이것만 가지고 지금 세상은 복음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몸의 구속을 이루지 못하면 존재함이 없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할 때에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정죄가 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네, 구스라 속죄함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그 의를 이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네. 여기까지만 가지고 복음하지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신 주님 말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 범치 않으려면 정죄하던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 자신이 없어져야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돼야만, 죄의 몸이 멸하여야만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서지 않지. 죄의 몸이 그대로 있는데 정죄하지만 않는다고 하는 고개만 머물러 있으면 마치 이건 먹고 같은 하면 무성하게 그 곡식이 자라긴 잘 자라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뭡니까? 내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입니다. 죄의 속죄, 이것이 기초적인 복음이요. 이제 거기에서 세워지는 건축적인 복음은 이제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속죄해 주셨지. 주님께서 그냥 속죄만 하시고 끝냈다면 여기서 이제 남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터만 닦아놓고 건축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날 이 참된 복음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에 대한 것,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신, 참 우리가 너무나 읽으면은 보면은 깨닫기도 쉽고 너무나 확실한 그 내용이 한 것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짐승의 피, 염소와 이 송아지의 피와 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 가지고도 뿌려가지고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이거 구약에 있는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가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도 매년 한 번씩 그 속죄의 제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속죄의 그 피를 그 법궤 앞에 뿌렸어요.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저주에서 계속 매해 이렇게 한 해도의 속량을 받아 나갔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이 이제 깨끗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양의 히브리서의 그 기록이 있죠.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니. 양심이 악을 깨닫는다. 피 뿌림으로 얻기 위해서 피 뿌린다. 누구의 피입니까? 짐승의 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만민의 죄를 넉넉히 속죄한다는 겁니다. 속죄할 뿐 아니라 양심의 악까지 깨달아서 양심상
깨끗하게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여기서 나타난 그대로 다시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니. 언약이 달라요. 구약은 그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가지고 그렇게 세웠지만은 이게 새 언약의 피는 그 어떤 피로서 언약을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에는 해마다 늘 죄를 또 범하고 죄를 또 속죄 안 받고 또 범하고 또 속죄 안 받고 그러니까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를 못했다. 이게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 레위기인가 그런 말씀 있는 걸 오래전에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린 그 땅은 그 피를 흘리는 한 자들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을 속할 수 없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이 땅에 흘리게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피 흘린 거예요. 그 피 흘린 것을 깨끗게 하는 일은 오직 그를 흘리게 한 자고 저와 여러분이 피가 아니면 깨끗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피 흘린다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죽는 것이 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질 때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피의 이 땅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아무나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참여 부르심을 입었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는 생명들로서 나타나지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요. 그냥 미리 아시고 뭐 정하시고 뭐 이렇게 부르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목적이 뭐냐?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그는 포도나무 줄기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될 때 형상이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가평에 포도나무가 하나를 심었고 둘 심었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예? 여기서 지금 가지가 금년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작년에 시원치 않게 늦게 옮겨가지고서 그 시원치 않게 지금 자랐댔는데 금년에 아주 싱싱하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줄기는 불구스름한 그 줄기인데 밤색 나는 줄기인데 이 가지는 어떻게 파란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가지의 색하고 이 줄기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한 해만 지나보세요. 줄기나 가지나 똑같은 색깔이요. 똑같은 그 형상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면 우리 몸에도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어. 내 몸에서 예수가 존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밤색 나는 그 줄기에 새파란 그 가지가 나왔다고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한 해만 지나면 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함께 하여 주시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람 됐다는 거,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나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죄인이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고, 죄인이니까 피 뿌림이 필요했고, 죄인이니까 구속이 필요했고, 죄인이니까 삶이 필요했고, 죄인이니까 그 피의 제사가 필요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 가지고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들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참것의 그림자인 그 속죄가 아니라 참장막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이렇게 신약이 기록했죠.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이미 역사적으로는 한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오늘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오래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고 이거는 오늘 이 시간도 그 몇 년 사이 그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밝히 보는 이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맛보고 만져보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 본성을 거스려 이 불순종의 본성, 처다담의 본성을 거스려 여기서 찢고 그와 함께 찢기고 이제 다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옛날에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옛사람은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얻고 이것을 발견한 자는 어떻습니까? 빨리 기쁨으로 돌아가서 즐거움으로 빨리 돌아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해가지고 여깁니다. 과거에는 유익하고 자기에는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이 하나의 환경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모든 자기의 그 체질이나 자기의 주위에 있는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이나 이것이 다 과거의 나였는데 이 옛사람 뒤의 것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 앞에 있는 푯대 여기에 나타난 그대로 영원한 기업의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생의 더, 이게 십자가의 더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왜 통과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죄를 끝이기 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거치지 않으면 주와 함께 장사지님이 없어요. 장사지님이 있을 때 옛사람으로 죽고 썩을 것으로 신고 약한 것으로 신고 욕된 것으로 신고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기도 그 구절 아닙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그 공생 속에서 전부 유언하신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혈육이 발생한다. 참 너무나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줄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혈육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피는 죽음입니다. 피는 생명, 벌써 생명이 때 그걸 흘러지면 피뿌림이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건 유언입니다. 이거.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귀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구약 율법에서 그 그림자의 그 성서 그 그림자 성서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장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에 자세히 출애굽기에 가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준 그 식대로 성막을 지라 이게 보여준 그 식. 그러니까 이것은 보여준 그 참장막이 있는데 그 식대로 땅에 세운 거는 하나 이거는 뭐라면 가건물과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하고 저 모델하우스 저기 갔을 때 화장실 잘 꾸며놨어요. 보니까 변기에 그 밑에 내려가는 그 구멍들이 없어요. 그냥 변기만 갖다 놔 거라. 모델하우스는 그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건 예언약은 이것은 참것이 아니에요. 이건 참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그 모세의 장막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장막에 들어가서 염소나 황소나의 송아지 이런 피를 하지 않고 자기 피로서 만민의 죄를 완전히 한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천하만민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생죄로 지고 자갔어요. 뭐 박서방 김서방만 죄만 이렇게 지고 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메시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속죄입니다. 다 속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여기서 차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데 여기 뭐 부르심을 입은 자라 여기 뭐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서로 모든 형제 중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신 자들로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미리 아셨다. 이미 아시고 이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예정 이렇게 우리가 한문으로도 얘기하지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습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여기 뭐냐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드렸던 율법 아래에서 있던 그 언약, 첫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 짐승의 피와 같은 거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이런 피가 같은 종류라면은 같은 그런 속죄라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꾸 자주 매번 십자가를 못 박게 해야지 매년 못 박게 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짐승의 피 가지고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피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참복음의 그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건 짐승의 피 가지고도 됐어요. 그러나 죄를 없이 하는 건 짐승의 피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양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항상 죄를 생각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일시적인 그것을 면하는 내햄의 그것을 면죄의 그 길은 있지만은 영원한 속죄의 길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근본 목적은 죄사함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뭐 속죄 안 받았네, 정죄치 않네. 이건 구약의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가지고도 거기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네? 무슨 죄든지 다 사해준다고 구약에 기록됐어요. 짐승의 피 가지고 제사 드리면. 그러나 영원한 속죄는 거기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땅에서는 살아요. 세상 사는 동안은 그 정죄함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업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서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댔고, 이제는 죄 없이 함 안에 거하는 죄와 상관없는 이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 주리라.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이제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의 그 주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우리 중심의 기도는 죄 사함 받은 그 감격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은 감격 속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참된 복음으로 저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한 저희 영혼에게 아름다운 양식과 참된 음료로 공급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 시간도 이 땅에서 이 진리에 거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냥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속죄 안 받았다는 여기에서만 그치면은 아무 결과가 없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는 범죄함이 없었다, 죄는 없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실상이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시험받고 여러 가지 고난도 받았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나니라. 이러한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하시기 위한 그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서 역사되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열매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